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늦긴 했지만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음,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감격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 각자가 또 주어지는 환경과 삶의 현장이 다르겠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과할 텐데, 우리 지난 시간 여러분들 혹시 나눴던 내용도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한 2분 정도만 얘기하면,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면 교회 공동체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이 말이 스피크,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인가, 미드바르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는가라고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면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을 때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왜 광야 생활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근데 그 신들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게 필요한 떡을 가져다 줄 신이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신도 그런 신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어라,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죠. 네, 너무 중요하고 좋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천국일 수 있는 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천국을 뒤로,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을 우리는 가고 싶은데 그곳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곳보다 더 좋았던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좀 하나님께 좀 결례가 될 수 있지만 지독스러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시고, 내 생명의 떡이시고, 내 삶의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물이 없고 떡이 없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자 5천 명을 떡으로 딱 먹이시니까 5천 명이 완전히 예수님께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떡 내가 계속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니까 이들이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과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뭐였냐면 뒤라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건 예수님이 잡지 않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로 드림교회 같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아, 특별한 무엇인지를 계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는 우리가 잘 흩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시간으로 좀 보기도 하는데 오늘 이거를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못 마치게 되면 시간이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다 못한 내용들은 함께 좀 나누면서 또 다음 주에 내용들과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복음을 이제 헬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좋은 소식일까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병원은 누가 갈까요? 뭐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말씀해 보십시오. 병원은 누가 갑니까? 전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입술을 보고 제가 알아맞혀 보면 아픈 사람이 갑니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병원은 누가 가냐면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해야지 가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큰 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들과 오랜만에 공을 차다 보면 목사님들 꼭 다리를 다치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유일하게 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계신 정형외과를 갑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 왔다고 이제 장로님께서 빨리 이제 진료해 주시는데 월요일날 가면 할머니들 그렇게 많이 계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진료하시는 원장님이 할머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할머니들이 뭐가 아무 이상이 없어? 나 여기가 아프다니까. 아니 엑스레이 찍고 MRI 찍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그분은 왜 병원 오신 거예요?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하다고 생각해서 온 겁니까? 아프다고 인정하니까 온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의사가 왜 이제 왔습니까? 당신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뭘 아프다고. 의사들이 돈 벌으려고 걸지. 아파도 본인이 아프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 부모들에게 병원을 가야 될 거라고 설득하면서 아픈 거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제 설득을 하면서 그 사람이 부모님의 스스로가 내가 진짜 병원을 가야 될 만큼 몸이 안 좋아졌구나 하고 인정을 시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제 쓰게 돼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믿어지는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뭐 하말티아라고 해서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해요. 하나는 빚을 졌다, 빚.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졌다 그 말이에요. 그 빚을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이 빚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를 빚진 자의 탕감을 의미하면서 죄에 대해서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조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오늘 여러분과 뭘 나누고 싶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이렇게 분리됐다 그 말이에요. 단절됐다. 여러분 생명에서 단절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과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이 말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존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맞았다 이 말은 그 녀석에게 생명을 주는 곳에서 그가 떨어져 나왔다. 단절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죄와 죄인의 정의를 우리가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인간이 단절되었고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를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으면 모르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은 다 생명에서 단절된 자야. 그걸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이라고요. 다 죽음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제 제가 저와 같이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많이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는 쉽게 하는데 이제 진짜 작정을 하고 그래 나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예수 믿고 싶어 그 예수님 어떤 분이야? 소개해줘. 그럴 때 우리가 내 언어로 5분 10분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드는 말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 우리가 죄인이 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지 나는 안 따먹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들었던 걸 막 이제 총동원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고, 막 뭐,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젖을 물고 태어나는 이 죄성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합니다. 선악과 내가 안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야, 너가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러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야, 요즘에는 목사들이 더 문제더라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로 또 막히는 거야. 아니, 그냥 죄인이라고 인정해. 나 따라해.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영접 기도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정의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해 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이 찾아온 자,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여러분 내가 생명에 대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 한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백신이 우리 지구상에 백신이 없었어요.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딱 걸리니까 전 인류가 백신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요.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좀 폭을 줄여볼까요? 우리 주위에 병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약국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 다 의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의원이 필요한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인정하지 못한 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죄인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뭐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으니까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배고픔에, 풍성함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생명이 없구나,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딱 보여질 때, 우리가 비로소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그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물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당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뜯어다 보면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죽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인간이 단절됐을 때 어떤 죽음이 찾아왔는가 보면 성경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 죽음을 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참 비참한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 말이니까.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옥, 영원한 음부로 가는 거. 지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주스러움은요, 뜨거운 유황불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곳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현장이라는 것. 이게 가장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세상인 거야. 그곳에 불과 유황은 또 다른 어떤 그 저주지만 진짜 큰 저주는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예,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이제 또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죽음을 영원한 지옥, 음부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이 죽으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은 부분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 가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했냐면 성경이 이 세 가지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왜 성경은 구원을 또 잃어가라고 하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아니야?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한글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거기서 사용한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 자, 그러면 봐볼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것, 이것이 첫 번째 찾아온 죽음. 두 번째는 영원한 음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 세 번째,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면 구원은 이 세 가지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녀가 된다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태어남을 가지고 내 자녀지.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면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지는 않아요. 내 자녀라고 신분을 갖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녀로 부모는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구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두 번째 구원은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미래 완료형으로 얘기하세요. 시간의 창조자만 말씀할 수 있는, 과거가 아닌 미래 완료형을 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언제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가 사망의 승부로 옮겨져 버렸대요. 성경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겠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아까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거듭남, 중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태어남의 구원인 거, 신분의 변화네. 그러면 자라감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과정도 성경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성도들을 제가 전도사 때부터 뭐 대형교회 막 있어 보면서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죽었다 살아나는 걸 뭐라고 하죠? 많이들 부활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돼버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구약에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죽었다가 뭐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하나가 더 있어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이 질문을 던지면 성도들이 또 모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했을까요? 육으로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영과 육으로 부활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기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육으로 부활했어요. 혹은 영과 육으로 부활했어요.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하세요. 어차피 영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 살아있다는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영혼 살리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죽어있다고 얘기해요. 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건 하나님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아,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부활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신속히 빨리 나눌 텐데 얼마나 따라오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다 콩이라고 그랬죠? 콩이 안 나옵니다.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틀린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콩을 심어도 콩이 뿅 나오지는 않아요. 완전 다른 모양이 나와요. 제가 하는 내용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5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 즉 부활의 복음도 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죽어서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야?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다고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였었냐면 씨앗 비유였어요, 씨앗.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싹이 나서 콩 모양으로 나와요. 사과 씨를 심으면 싹이 나서 사과나무 모양으로 나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작은 씨앗 안에다가 형체를 정해줬대요. 형체를 정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씨가 그 씨 같은데 그 씨 안에 하나님이 너는 어떤 모양이라고 그 모양을 결정해놨대요. 그것을 형체를 정해놨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모양을 결정짓는 DNA를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과씨를 심었는데 배가 나올 거라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좀 심각하게. 예. 그래서 돌봐줘야 돼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씨를 심어서 사과가 이번에 좀 풍년이었으면 좋겠어. 이 고민을 할지언정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나면 어떡하지? 귤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심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 바울이 부활의 몸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육체가 있어요. 물고기 육체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돼지고기도 다 살이에요. 살. 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살도 살이에요. 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도 육체가 있고, 물고기도 육체가 있고, 짐승도 육체가 있고, 사람도 똑같이 육체 몸이 있는데, 이 몸을 결정하는 게 뭐냐? 씨예요, 씨. 여러분, 강아지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수컷이 암컷한테, 야, 오늘이야. 오늘 지금 보름달이 뜨고 지금 오늘이야. 오늘 해야만은 사람이 나와. 여러분, 개는요,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얘는 컨디션이 좋아도 깨 나면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사람이, 여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사랑을 나누면 개가 나올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의 문제지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걸 여러분과 나누지 못할 겁니다. 근데 성경 우리를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의 씨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만져진 이 모든 몸과 이 우리 육체 안에 육체가 태어남과 동시에 만들어진 사고체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통째로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샘플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뱃속에 있지만 이 아이는 너와 닮은 애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몰랐어. 아니, 예수 믿을 때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야?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승천할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봤다고. 당신이 부활한 것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아, 몸이 있었어요? 몸이 없었어요? 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비로워요. 그럼 부활의 몸은요, 살과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예수님 나타나는데 이게 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분의 변화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자들에게 결국 마지막으로 주어질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이 샘플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었어요. 제자들은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거예요. 죽었는데
영도 아닌데 살과 뼈가 있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면 먹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장 많이 받았던 어렸을 때 질문 중에 저는 이제 인사가 막 이거 뜨겁게 막 집회하고 하는 교회 어렸을 때 막 오랫동안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신에서 천국도 가고 막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냐면 갔다 온 얘기를 할 때 많은 얘기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는 그런 꽃이 없어.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부럽지가 않았거든요. 한국에 꽃이 그렇게 많아? 그럼 뭐 덴마크 가서 튤립 보고 네덜란드 가지 뭐 꽃 보러 뭐 천국까지 갈 필요가 있냐? 저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뭐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꽃이 많이 피어있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저만의 생각입니까? 저는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이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천국 가면 24시간 막 성가복 입고 할렐루야 외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다가 목이 쉬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에 바톤 터치하고 2조 그다음에 3조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만 했거든요. 부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영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24시간 360일 영원히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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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면은 이거 재밌으려나 이게 나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근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약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 죄가 없었던 아담의 그 세상 아담이 입으로 먹을 수 있었고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었는데 부활하면 먹는가 안 먹는가 뭐 본질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뭐 하시면 저들과 많이 먹었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러면 부활은 똥 싸요? 막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몸이 살과 뼈가 분명히 존재하네. 그리고 부활의 몸이 뭘 먹네? 먹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뱃속에 있으면 엄마는 아이한테 뭘 얘기해주면 난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할 시간이 나는 너무나 기다려져. 이 얘기하지. 야, 너 태어나면, 야, 랍스타가 여기는, 야, 치킨 반반 지금,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와 내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가장을 설레는 건 여러분들 그 무엇을 상상한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언급하신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사셨네 할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 받으시고 40일 기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예수님 고생했어요 부활하셔서 축하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여기까지야. 네가 결국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거야. 바울은 이걸 너무나 로마서에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도 여러분 15장 44절 뭐라고 됐냐면 영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처음 애를 낳았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처음 애가 나왔을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야 지금 뭐 10달 동안 있다 나온다고 이제 지식이 생겼지만 처음 하와가 애를 낳았을 때는 배가 계속 불러오네? 뭐 어떡해? 언제까지 불러오지? 계속 힘들어. 근데 여러분 그 딱 지나고 나서 처음에 아이를 만났을 때 하와는요 좋은 경험을 한 거야. 생명이 이렇게 잉태돼서 아이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자기 딸이 애를 낳을 때 그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이런 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요, 이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전했던 거야. 부활의 몸이 육의 몸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많지만, 우리 육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눈을 딱 감으면, 여러분이 예전에 있었던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길을 만들어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도 맨날 여러분들 부엌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부엌으로. 그죠? 자주 가시잖아요. 몸은 있는데 생각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갔다 와서 몸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닫혀지는 문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여정의 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삶의 생명으로 옮겨지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친구도 있어요. 보여주면 믿을게라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엄마 몸에서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작게 손은 너무 크게 들지 않아도 됩니다.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의 몸에서 자궁에서 태어난 그 순간 나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다. 손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손 드는 순간 돌봐줘야 되는 분으로 이렇게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못 합니다. 엄마 자고서 나왔던 기억, 그 순간 기억 못 해요. 엄마 몸에서 착상된 순간을 기억해요? 지금이야 내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내가 인지하지만 엄마의 자궁 안에서 내가 머리카락에서 손톱이 자라는 걸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대부분 3살에서 4살 때부터 이것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고 거의 대부분 5살 때부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은 나는 없었냐? 아니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대해서 전혀 체험적인 부분에 기억이 없다고 해서 나는 존재하지 않았냐? 아니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감각하든 감각하지 않든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바람이나라고 하는 정도만 아는 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어디로서 왔고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제 자기가 태어난 시간을 알고 있다고 성경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는데 적어 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구원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날짜를 모르냐고 그래요.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 부모님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언제 어떤 계기로 어느 때쯤에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는 사람이 더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성경에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는데 저는 이 복음을 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 세 번째는 재림의 복음. 이 세 가지가 다 믿는 자들에게 주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아마 제가 오늘 십자가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십자가 복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감동을 받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었대요. 각기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대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 왔는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환영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 하나를 그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 마치 죄의 노예로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노예로 있는 그 작고 짓밟히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한 가족이라고 봅시다. 우리 송혜연 목사님이 최고 맞으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맏언니. 근데 송혜연 목사님 맏언니가
다 예수 안 믿고 살다 갑자기 이리 갔다 오더니 막 기도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막 그렇게 군기를 잡던 이 언니가 갑자기 막 동생들아 사랑한다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언니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예,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회개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여러 200여 가까이 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범죄한 인간들이 그 죄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성막 안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제사 지냈던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냐면 이제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짐승을 가져오는데 짐승을 가져올 때, 잡을 때 조건이 있어요. 짐승이 어떤 짐승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흠이 없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임금한테 우리가 고기 드릴 때도 병 들고 버짐 있는 거 안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거 드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고, 맛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상 차리면 귀신이 와서 이렇게 이러고 간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흠 없는 걸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흠이 있어요. 그 흠 있는 사람이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흠 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 몸에다가 손을 대는 거야. 손을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있는 죄라고 하는 흠이 흠 없는 짐승의 몸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짐승의 흠 없음은 나에게로 와요. 쌍방의 전이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흠 없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흠 있는 자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흠 없는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흠 없음의 의가 나에게 전해오는 시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흠 없는 분에게 손을 댈 때, 흠 있는 자의 흠은 흠 없는 분에게로 가고, 흠 없는 분의 흠 없음은 나에게로 흘러오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거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뭘 창조하셨냐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셨어요. 그 인간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 그 법이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자, 스님과 이 신부님과 이 목사님이 세 명이 뛰어내리면 63빌딩에서 세 명이 뛰어내리면 누가 죽을까요? 목사님은 살까요, 죽을까요? 가끔씩 우리는 살겠다고 하는 그런 좀 자신감, 막 바다를 보면 막 가끔 걷고 싶은 막 그런 막 우리 한국 사람 객기라고 그러는데 막 내려오고 싶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63빌 뛰어내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죽고요. 믿음 없는 사람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서 단절된 모든 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모든 자들은 다 예외 없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법 하나를 더 만드셨어요. 그게 대속의 법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법. 이 얘기는 뭐냐면 흠 없는 분이 흠 있는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면 흠 있는 자는 흠 없는 분의 그 흠 없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짐승을 누가 잡냐면, 누가 잡죠? 아는 분들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짐승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 옆에서 도움이고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직접 잡아요.
여러분 닭 잡아보셨나요? 저 닭 잡아봤는데 여러분 닭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요 푹 찌르면 발광하지 않고 순순히 죽는데요. 많은 분들은 양을 선호했겠죠. 염소는 여러분 죽이기 힘들거든요. 근데 죽이는 순간 내 죄도 함께 죽는 거야. 이 얘기가 뭐냐면 흠없는 예수,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흠 있는 내가 누구의 몸에 손을 댔다는 얘기입니까? 흠 없는 예수님께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잡은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흠 없는 자가 됐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께 손댄 자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북한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다가 이전에도 이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여러분 좀 양해해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 소식을 못 보거든요. 철저하게 이렇게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북한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가끔씩 뭐 평양에 있는 내용들만 이렇게 볼 때가 있지. 근데 가끔씩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탈북한 분들이 이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막 이렇게 그 대사관으로 막 그 치열하게 뛰어가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 치열하게 잡으러 오잖아요. 그렇죠. 잡으러 오는데 잡히지 않으려고 그 대사관 앞에서 여러분 진짜 생사가 오가는 그런 그 치열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사관을 딱 들어오면요. 중국 공안들이 못 잡습니다. 미국 대사관 딱 들어오면요. 중국 대사관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중국 땅이지만 그 중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미국령이 지배하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사관으로 들어오면 미국 대사관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중국과 전혀 다른 법이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왔다는 얘기는 대사관에 들어왔던 것처럼 전혀 다른 법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미치냐면 예수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은 너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십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당신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안에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여러분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미치지만 달로 가면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효력을 못 미쳐요. 달은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미치지가 않아요.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없습니다. 예수 안으로 오게 되면요.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서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쁨의 소식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나는 예수님의 몸에 손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몸에 손됨으로 해서 나의 죄라고 하는 흠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흠 없음은 나에게로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미치는 법적 효력,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소식을, 이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꽤 많이 갔습니다. 부활의 복음과 재림 복음 다음 주 잠깐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